그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위력을 잃어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드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좋은 것들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행복 지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플 때 느꼈기 때문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한 몇 년 전이네요. 벌써 급성췌장 때문에 저도 쓰러져서 한동안 연세대 병원에서 입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암 환자 병동에 함께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분들이 다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 깊으신 분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회복될 정도 되면 다 중증 환자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하루 이틀 뒤에 의사들이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병동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상 시간이 되어지고 복도에 제가 한번 운동하라고 해서 아픈 걸 참고, 왜 운동 안 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혼내셔서 아픈 걸 참고 겨우겨우 운동하러 갔더니 복도를 나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 서울식물원이나 체육공원 같은데 이렇게 운동하고 걷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암 환자 병동인데요, 복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링거를 꺾고 항암제 같은 거 몇 개씩 주머니를 달고 계신 분들이요, 이걸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도 운동하시려고 그 복도를 가득 그 시간부터 채우셔서 그 복도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야,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구나. 죽을 것 같아도 운동하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는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혼을 많이 납니다. 좀 먹고 싶어 죽겠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한 봉지 뜯으면 저는 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씩 둘씩 뜯고 남겨놨다가 또 먹고 이렇게가 안 돼요. 한번 뜯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저희 아내가 막 혼을 내고 또 감추고 제가 찾아내고 없을 때 먹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돈가스도 좋아하고요, 삼겹살도 좋아하고요, 햄버거도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요.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아프고 나서 한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진짜로 먹고 싶거든요. 먹고 싶은데 참습니다.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운동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운동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아니까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요, 근력 운동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알통도 좀 커지고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요, 많이 드시지 말고 좋은 음식 적당하게 드시고 건강도 열심히 챙기셔서 이 가을 또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충분히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육체를 단련하라, 육체를 훈련하라 하는 얘기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육체의 훈련의 필요성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깨지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 이뻐지시려고 이것저것 떼고 붙이고 고치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시죠. 최고의 성형은 뭐라고요? 안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성형은 운동하는 거랍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유익함이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훈련이다. 영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의 연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건의 연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신체를 단련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은 영혼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왜 경건의 연습이 육체의 연습보다 더 중요하고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만 해당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영혼까지 유효하고 내세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훈련을 게으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생활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경건의 연습으로 영혼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육체를 연습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고감도 행복지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순복음교회에서도 삼박자 축복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는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씩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요.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한가?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한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어느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건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영적 훈련과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점검해 보셔야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할렐루야. 경건을 연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노파들이 의미 없이 떠도는 잡담을 위해서 꾸며진 가공적인 신화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들 속에는 교육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가치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의미 없는 잡담들, 이야기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지 경건한 삶을 연습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하게 짚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요, 저희 아들, 딸한테도 다른 것들도 제가 잔소리 신앙 훈련을 시키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이 중요해. 좋은 말 해야 돼. 믿음 말 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제가 그런 잔소리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는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한번 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생활에 혹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여러분의 입술이 가득 채워진 언어의 내용이 아니십니까? 그 옛날 히브리 노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이야기들, 잡담거리들, 다른 사람들을 허들떴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의 대화를 지배했다면 그 언어를 가지고는 경건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 사람의 경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경건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경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우리 교회 수준, 영적 수준, 경건성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 하나, 그걸 살펴보면 경건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말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며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죠.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담패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죠. 성도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말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도들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가 막힌 역사들을 간증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폼나게 그럴듯하게 옷 차려 입고 교회 안에서 폼나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 사람 보고 경건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경건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기질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뭔가 맡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 성품과 기질 때문에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 안의 언어 생활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보십시오.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바울이 교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랍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한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삶은 둔한가 예민한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영적 열심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그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만약에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지면 그 돈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빼앗아 버려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돈에만 쏟아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향락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버리면 온갖 그 사람은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을 빼앗겨버리면 영적 건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영적 컨디션이 나빠지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 속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그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내 인생에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랍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연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한 삶을 연습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훈련하고 단련해 나가시는 우리 양천의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같이 살펴볼게요. 말씀과 은사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사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라는 교훈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경건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경건한 삶을 훈련할 수도 없고 경건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과 비례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경건의 그래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시에 나의 경건의 그래프도 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주신 고유한 그 특별한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경건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가 있죠. 다른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걸 자랑하라고, 나만 쓰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텔림 찬양대에게, 하나님이 제게는 그건 좀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 목소리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그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돈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돈의 은사, 물질의 복을 그렇게 부어주실까요?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그걸로 행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왜 주셨는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훈련해야 되는가?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5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그 경건이
나타나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우리 삶의 5가지의 영역에서 이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역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5가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말, 어느 생활에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로 화와 복이 구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못하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 끝난 것처럼 부정적인 말만 하고 비관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시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행실을 말합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말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행실입니다. 행실은 우리 삶의 습관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비관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이라면 그 삶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습관과 태도를 영적이고 밝게 하고 소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젊은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밝고 소망적이고 영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에도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심을 말합니다. 사랑한다, 그 말은 자기의 욕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했다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것은 이미 사랑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 정의한 주일학교 노래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뼈대 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배운 걸 생각나실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손에 움켜쥐면 없어진다. 이상하다. 그런 찬양이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없어지고요, 나눠지고 구워주고 섬기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믿음에서도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경건한 삶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영혼을 훈련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경건을 더욱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경건하시고 행실이 경건하시고 사랑이 경건하시고 믿음이 경건하시고 정절이 경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금생과 내세,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매일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